첫 번째 강좌로 욥기, 순종하는 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욥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욥기의 배경인 우스는 메소포타미아의 남쪽 에돔 지역에 해당합니다. 욥기와 유사한 고대 근동의 문학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학인 바벨론의 욥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인간의 비극에 관한 대화,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이런 서적들은 현재 고난과 비참함, 그리고 영광스러웠던 과거에 대한 회고와 자신의 의로움에 대한 항변 등 욥기의 주제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학들을 반성문학이라고 부르는데, 삶의 존재에 대한 성찰, 그리고 이 삶에 대한 회의와 인간의 깊은 고뇌를 담고 있는 문학 장르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욥기를 성서의 다른 어떤 책보다도 아름답고 뛰어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국의 시인 엘프리드 테니슨도 고대와 현대의 가장 위대한 시다, 그렇게 욥기를 극찬했습니다. 또한 욥의 저자는 구약의 세익스피어라,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욥의 구조는 1장 2장과 맨 마지막 42장 7절부터 결어 부분은 산문 부분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3장부터 42장 6절까지는 전부 운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산문 부분과 운문 부분이 전혀 다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문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 산문 부분의 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욥은 어떤 고통 앞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욥입니다. 대개 우리가 흔하게 욥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은 이 산문 부분, 1장, 2장 부분의 욥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3장부터 42장까지의 운문 부분의 욥은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욥은 곱살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맹렬하게 하나님께 대들고 반항합니다. 욥기 안에 서로 다른 두 명의 욥이 사는 듯 합니다. 욥기의 산문 부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국엔 복을 받는다 하는 전통적인 신명기 신학을 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문 부분은 그 신명기 신학에 대해서 강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기의 가치는 바로 이 운문 부분에 더 문학적인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욥기 1, 2장 산문 부분의 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천상에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기 1장 8절입니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9절부터 이렇게 사탄은 얘기합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모든 그가 하는 일에 복을 주시니까 또 그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가 가진 것을 모두 치시면은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욥에 대해서 사탄이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적인 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감싸고 돌봐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가는 게 있으니까 오는 게 있다는 세상의 상식과 틀리지 않은 것을 사탄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전제를 달아서 욥의 운명을 맡기십니다. 그래?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아라.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천상의 회의가 끝난 뒤에 지상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과 사탄의 말, 누가 맞는가 하는 일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루는 욥의 아들과 딸들이 맏아들 집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일꾼 하나가 급히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소를 몰고 밭을 갈고 나귀들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들을 빼앗고 종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합니다. 이 일꾼이 아직 이 말을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와서 또 끔찍한 소식을 연이어 전합니다. 결국 그의 모든 재산은 다 날아가 버리고 아들과 딸들마저 모두 불의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욥은 슬퍼하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후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욥은 뭐라고 말할까? 하늘도 긴장하고 땅도 긴장하고 무대 위의 모든 조명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은 주인공 욥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집니다. 과연 하나님과 사탄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가? 욥이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침내 욥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1장 21절입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을 둘러싼 하나님과 사탄의 1회전은 사탄의 참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2회전이 시작됩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나서 보란듯이 자랑하십니다. 자,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2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패배자인 사탄은 여전히 교묘한 말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참 시선이란 참으로 다양한 것입니다. 한 인물 한 사건에 관해서도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에 따라 입장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사탄의 시선은 인간의 가장 어두운 곳을 향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서 가장 추악한 동기를 끄집어냅니다. 사탄은 말 한마디로 심장을 꿰뚫는 구실을 찾아냅니다. 한 인간이 칭송받는 덕목도 가장 나쁜 시선으로 비틉니다. 근데 그것도 아주 그럴듯합니다. 욥에게 고통을 야기한 사탄은 또다시 욥을 파렴치한 이기주의자로 몰고 갑니다. 지난번 시험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대해서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주변의 가족들과 또 재산과 종과 모든 걸 다 잃었지만 욥이 까딱하지 않는 건 욥이 이기주의자라는 것입니다. 지 몸 하나 멀쩡하면은 주변의 모든 걸 날아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파렴치한 사람이 바로 욥인데 그거 하나님 그렇게 승리했다고 자신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욥의 몸에 손대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욥이야말로 정말 아주 파렴치한 이기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욥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 수 있는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지극히 이기적일 때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신다면 아마 그는 필경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 사탄의 말은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받아야 하는 인간의 삶을 대변하기도 합니다. 욥은 이기적이라 자신의 몸만 성하면
되는 것이고,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욥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주장은 결국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그저 기브 앤 테이크일 뿐이다. 욥의 경건도 하찮은 주고받기에 불과하다. 하나님과 욥의 신뢰의 틈바구니를 사탄은 벌립니다. 그것은 단지 가죽을 대신하는 것뿐이라고 깐죽거립니다. 이런 사탄의 주장을 하나님은 쳐내지 않습니다. 왜일까? 욥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하나님은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단지 주고받는 이해관계를 벗어난 차원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더 깊은 차원에서 만나고자 하십니다. 아니,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을 주고받는 흥정거리로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과 이해하는 기준도 그 안에 있어야 마음 놓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왜 친절을 베풀까? 이유가 파악되지 않으면 괜히 불안해해요. 이런 거를 바라는구나. 그게 파악돼야지 받아도 받고 거절해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히려 불안해합니다. 인간의 삶은 철저하게 가죽을 대신하는 삶입니다. 우정도 신뢰도 없습니다. 기브 앤 테이크 원칙이 이행되지 않으면 인간이 덜 때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저놈은 받기만 하고 줄 줄 몰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이 냉정한 셈법 위에서 우리들은 칼날 위를 고개사처럼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공짜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대가와 보상이 없는 행위는, 그런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논리로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사탄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도 그에 상응하는 물질적인 보상의 동기를 따를 때 가능하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논리 너머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죽을 바꾸는 계산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철저한 신뢰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인간 세상의 당연한 이치라고 여겨지는 손해보지 않는 명확한 계산 관계, 그것을 넘어서는 신실함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탄의 논리가 지배적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10배, 100배로 보상 받으려고 투자의 개념으로 헌금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가장 얼굴이 나고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탄과 하나님 그리고 욥의 관계는 현실입니다. 욥의 신실함은 우리의 현실의 신앙을 다시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타산적인 관계를 초월하길 바라십니다. 셈의 원칙 아래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을 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사라지십니다. 가죽으로 대신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대가 없이 바라는 것 없이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몸짓 안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며 모든 행위가 계산이 아닌 순수함과 신실함이라는 기반 위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고 싶어서 사탄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물리치지 않고 다시 사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은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의 몸은 건드려도 좋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욥을 다시 한번 사탄의 손에 맡기십니다.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드디어 욥의 몸을 공략합니다. 그는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서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습니다. 극심한 종기로 가렵고 괴로워서 옹기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어댑니다. 그의 고통을 곁에서 함께하던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시 무대의 조명이 꺼집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욥의 말에 주목합니다. 하나님도 사탄도 모든 관객도 숨을 죽이고
과연 욥이 무엇이라고 말할까를 지켜봅니다. 마침내 욥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장 10절입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순명, 전폭적인 수용. 이는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숭고한 마음입니다. 저항과 거부를 거둘 때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욥의 순명 아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천상 결투는 사탄이 참패함으로 끝이 납니다. 순종하는 욥, 이것이 바로 산문 부분의 욥의 모습입니다. 산문 부분의 욥은 매우 감동적이고 극적입니다. 그가 가진 신학은 이제까지 구약의 신앙이 서 있는 신명기 신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통 신학에 충실한 종입니다. 감사합니다.